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사실인 줄 알고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새벽을 깨우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귀한 분들에게 대장 되신 주께서 영접해 주시고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바 된 신령한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풍성하게 공급받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세 종류의 언어들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세상에 하나님에 의하여 세상이 창조되어진 것을 말씀하면서 이 땅에 언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말들, 우리가 여러 종류의 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이것들을 크게 분류하게 되어지면 아마도 세 종류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아서 세 종류에 대한 말씀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그 말씀이 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을 말함으로 없었던 것이 지어진 바 되어지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말씀으로 창조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심으로 그 말씀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정말 능력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이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계셨던 이 말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무언가를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뭔가를 만들어내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다음에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주의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고 또 이 말씀을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하나님이 또한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에 우리가 좀 깊이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고, 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 주신,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사람은 말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의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난 자들마다 다 말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말로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하고 그 말로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에 힘이 있고 말에 권세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말은 매우 탁월하고 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짐승들을 이끌어서 아담이 어떻게 그것들을 이름을 지어주는가, 어떻게 이름을 불러주는가를 하나님이 보시기 위하여 친히 그 짐승들을 이끌어 아담에게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거기서 한번 창세기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잠깐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하나님이 아담이 무엇라고 그것들을 말하는가, 그들에게 말을 주는가, 그들에게 이름을 주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짐승들을 이끌어 가셨다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사람이 말하는 것을 상당히 관심 있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데, 사람이 말하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그것을 주의해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할 때 하나님이 그 아담이 말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정말 잘한다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걸 다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바라보셨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담이 사용했던 그 말은 분명히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말이었지만 그 말은 아직 생명으로 가득 차지를 못했어요.
생명으로 가득 찬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기도 하고 생명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아담이 그가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사람의 말로 무언가를 표현하고 무언가를 명령하고 무언가를 이름을 지어주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의 말은요, 사람의 말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으니까요. 거기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또 아담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건 하나님이 아담과 맺는 언약이거든요. 언약을 하나님이 하실 때 아담에게 말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을 듣고 아담은 이걸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은 대화할 수 있는, 뭘로 대화하느냐? 말로 대화하는 거죠. 말로.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그것이 어색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 아담은 그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 그 사람은 없어요. 근데 돕는 자를 내가 너를 위해서 지어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셔요. 이것은 계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아담이 상당히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대하고 하나님이 지어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을 때 모든 짐승들은 다 있는데 다 짝이 있었단 말이에요. 짝이. 근데 자기는 혼자 있다는 사실에 아마도 하나님의 의도는 돕는 자를 아담이 원해야 되지 않느냐, 기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아요. 짐승을 다 짓기 전에 이름을 다 짓도록 하나님이 짐승들을 이끌어내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아담에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너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때 아담이 그때 당시에는 그게 뭔지를 몰랐을지라도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 짝이 있구나, 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마 그걸 통해서 발견하면서 분명하게 자기에게도 자기를 돕는 배필을 하나님 지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뭔가가 이렇게 필요를 느끼도록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나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예? 그것이 역시 아담에게도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아담을 하나님 잠자게 하시고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드시고 역시 그 여자를 이끌어서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어요. 그때 아담이 하는 말이, 저는 거기서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을 하면서 아담이 영적인 하나님을 느끼고 있고 하나님이 아담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데리고 오셨단 말이죠. 데리고 온 여자를 보고 아담이 한 말이 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여러분들, 아담은 분명하게 잠을 잤거든요. 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갈비뼈를 하나님이 취하셔가지고 여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갈비뼈가 나온 데는 그 살을 이렇게 대신해서 채우신 다음에 그것을 아담이 알았을까요? 저는 몰랐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아담이 그 깊은 잠을 자가, 사실은 이 잠을 잤다고 하는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 죽었다는 의미도 되어지거든요. 저는 가만히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잠자게, 그래서 의사분들이 맨 처음에 이런 말씀에서 사람들을 잠자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몸에서 갈비뼈를 취하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수술하는 것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잠자게 하는 방법이 마취하는 것이다, 마취하는 것이 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해서 마취제가 발견이 되어진 것이 인류에게 엄청난 축복을 가져왔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성경 안에 있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빛을 받아가지고 뭔가를 찾아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런 것으로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어쨌든 아담이 이렇게 자기 전에 있었던 몸하고 다시 일어났을 때 몸의 상태가 달랐느냐? 전혀 달라진 게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여자가 그에게로 왔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칭찬,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 정확하게는 성경에 기록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뭔가를 알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다. 영적으로 아담의 상태가 상당히 탁월했다는 사실을 우린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각, 영적인 감각,
또 사람에 대한 어떤 감각, 우리의 이것이 정말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정말 회복되어져야 되고 탁월하게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아담이 여인에게 한 이 말은 여러분들 칭찬하는 말이고 또 축복하는 말이고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사람에게 처음에 한 말, 이건 칭찬의 말이었고 축복의 말이었고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온전하게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화할 줄 아는 이런 아름다운 말들이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회복되어져서 가정에서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자신이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칭찬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정말 상대방을 축복하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격려해주면서 축복하는, 칭찬하는 이 말은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겠다.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런 말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날아가게 만들고 힘을 얻어서 힘을 활기찬, 그 다음에 웃음과 기쁨을 주는 언어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언어였다는 사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사람의 말에 대한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아담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여자가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한 기록을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그래서 궁금했어요. 이 여자가 처음에 아담에게로 오면서 아담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여자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 저는 상당히 좋은 아름다운 반응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칭찬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여인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아마 감사하는 말을 했을 것이고 또 아마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말은 정말 칭찬하는 말을 회복해야 되겠다. 예수님도 이렇게 보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할 때 예수님은 네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도 그 사람의 그 믿음에 대한 표현을 인정하시면서 칭찬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칭찬하는 이 감각이 회복되어져야 되겠다. 입을 열어 첫 마디가 아담이 한 말 첫 마디가 이런 아름다운 말이 나왔는데 우리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 또 우리가 그들에게 첫 말이 나갈 때 축복하는 말이 나가고 칭찬하는 말이 나가고 그를 향하여 노래하는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 말고요, 타락한 천사가 뱀을 통해서 여자에게 와서 속이는 말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람과 대화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고 모든
짐승들과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뱀을 통해서 말이 되어 나오는 것, 이거는요 대화의 상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화의 상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다스릴 것은 반드시 다스리고, 그 다음에 통제할 것은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을 통제를 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통제 못하니까 너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이렇게 다스렸더라면 더 이상 유혹을 받지 않았을 터인데, 그 말을 받아들이니까 그 말로 인해서 속아서 범죄하게 되어지죠. 마귀의 말은요, 이 뱀의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말이었고요, 우리가 여러분들 다 이미 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하는 말이었고,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여인에게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을 속이는 말이고요, 헛된 꿈을 갖게 만드는 그런 말입니다. 심지어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그런 말과 같이 들립니다.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까 봐서 너희로 하여금 이것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시기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이 원수 악한 영의 못된 말들이 여기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땅에는요, 여러분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의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천박하고 낮은 수준의 말, 짐승을 통해서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타락한 말이고, 또 이 말은 받아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거나 고통을 당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가진 자들임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축복을 하는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항상 우리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로 아름다운 말로 칭찬하는, 그런 칭찬할 수 있는, 사실에 근거한 칭찬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스려야 할 말든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말이 나올 거예요. 들려질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말을 들을지라도 그 말에 상처받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것은 원수를 통해서 나오는 잘못된 말이로구나 하는 것을 안다면 그 말을 받지 마시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걸러내서 우리는 오히려 축복하는 말로, 그 다음에 칭찬하는 말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놀라운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언어를 주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시는 언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는요, 여러분들, 아담이 사용했을 때 그 언어와 너무 다른 언어입니다. 예수님의 언어는 생명의 언어요, 능력의 언어요, 죄를 사하는 능력의 언어가, 여러분들, 말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소유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 같이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사용하셨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살리는 언어잖아요. 생명을 주는 언어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같이 믿음의 말을 하고 생명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